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듬뿍 부어지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듬뿍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교동문 22번, 시편 3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바다같이 속히 계획을 당할 것이며 불태서같이 실현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날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하며 악한 괴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너를 부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명하시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미 성경을 인하사 인종명을 예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음을 지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여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쫓고 실패가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 속에 스스로 죄를 행하고 두려움과 때로는 교만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실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장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서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여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가와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주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청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서로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뭄과 더위가 몇 주 계속되어서 앞마당과 뒷마당에 있는 모든 잔디들이 누렇게 변색되어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잔디가 처음에는 지나가는 비처럼 시작되었다가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장대비가 내리면서 완전히 해갈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그 잔디와 그 밭에 있는 깻잎들이 다 날개를 핀 것처럼 하늘 향해서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다시 가뭄에서 해결된 그런 풀들처럼 초목들처럼 생기를 더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의 배경은 BC 760년에서 750년 즈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하기 한 30년 전 정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에는 정의로운 삶이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당한 이윤 추구와 착취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했으니까 백성들의 삶에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의 입맛에만 길들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 땅에 살던 아모스에게 내리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도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 7장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삶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서의 7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오고 4절부터 6절은 큰 가뭄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을 환상을 통해서 본 아모스는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어려서 아직 그런 재앙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재앙을 물려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 그것은 다림줄 환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다림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림줄은 건물의 기둥이나 성벽에다가 이렇게 내려뜨려서 그 성벽이나 기둥에 수직이 잘 맞춰져 있는지를 보는 그런 도구입니다. 긴 실의 끝에 나비나 쇠로 된 한쪽 끝이 뾰족한 그런 덩어리들을 따라서 수직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을 보는 도구입니다. 요즘에는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레이저 수평계라는 게 있어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3D로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놓고 수직 수평을 다 맞추고 야외나 실내나 밤에도 다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건축 현장에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은 다림줄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는 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7절의 장면,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성벽,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소아트 아나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림줄을 사용해서 수직으로 세운 담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72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오래된 그 번역 버전은 그것을 견고한 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 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들과 연결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벽에다가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성벽을 쌓을 때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손에 또 다림줄을 들고 그 성벽 옆에 서 계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성벽,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의 성벽을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 그것을 측량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재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만연한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는 다른 그런 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를 놓고 잘 쌓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쌓아간 영적인 삶의 상태는 기울기가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성을 견고하게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한순간에 뚝딱하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의 신앙에서 한 계단씩 천천히 걸어서
성숙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전혀 진보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내 삶이 진보가 없지?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퇴보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합해서 큰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초를 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까지는 기초가 든든하게 굳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둥과 벽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더해갈 때에는 기둥과 벽이 서로 맞물려서 든든하게 굳어 있어야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다림줄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수직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둥의 그 모든 면들을 주춧돌과 함께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옥 짓는 것을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한옥을 지을 때 주춧돌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자연석을 사용합니다. 반듯한 자연석을 산이나 들에서 골라다가 놓고 그 위에 큰 기둥을 세우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기둥을 세울 때 그 돌이 정말 톱으로 나무를 자른 것처럼 아주 반듯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들은 돌의 윗면과 기둥의 아래면이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굴곡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깎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둥을 세워야지만 그 기둥이 돌 위에서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1, 2mm 정도라도 덜 깎아낸다면 그 기둥은 그 돌 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쌓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삶과 성품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또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다 보면 잘못된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림줄에 맞추어서 수직으로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게 쌓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도덕적으로 참 바르게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이고 올바른 삶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물론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양심, 사회적인 도덕 여기에 맞춰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들고 서신 주님의 환상에 계시던 이유, 바로 그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삭이 세운 산당이라고 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은유로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가정에 웃음을 가져다 준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웃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산당이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런 산당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섬기는 똑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웃음거리로 조롱하는 그런 산당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당이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도 같습니다. 세습과 성추문, 각종 비리의 원상이 된 그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소 또한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는 아모스의 예언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모스를 반란 자로 영모를 빼앗는 자로 고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샤의 그 반박은 모두가 왜곡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로 그 단어들을 바꿔서 여로보암 2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게 베델의 선지자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대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 예언을 하면서 박배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성소를 임금님의 성소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델의 성소,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라면은 언약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언약궤는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일한 언약궤가 있으니까 베델에는 성소를 짓고 거기에는 언약궤를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그것을 임금님의 성소, 임금님이 제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만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 세워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 만방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칼을 드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 세 번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봤을 때처럼 간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려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충돌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제사장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 그를 위해서 대신 예배를 집전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언을 왜곡해서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구원하고 아모스에게는 유다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집짐승을 먹이고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처럼 계속해서 혈통으로 전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라고 부르죠. 엘리사가 세운 그런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 훈련을 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지금 아모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농부에 불과했는데, 짐승이나 키우고 돌무화관을 가꾸는 농부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오늘 말씀 마무리 부분에서 아마샤와 그의 식구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런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환상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예언자 아모스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 상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믿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림질이 드리울 때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쌓은 영적인 성벽이, 우리가 쌓아간 신앙의 성벽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교명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 삶에 비출 때 그 빛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성벽들을 계속해서 곧게 쌓아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이죠.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만일 우리가 쌓은 성벽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쌓아진 것이 보여진다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모두 헐어버리고 다시 기초부터 쌓아가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가 성벽을 높게 쌓았을 때, 우리 뜻대로 쌓았을 때 비춰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질에 수직과 맞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맞게 쌓아가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느릴지 모르지만, 정말 한없이 느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쌓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드리우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롤 모델,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쌓아가는 그런 성벽의 기준 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기준 틀에 계속해서 우리의 벽돌들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바로 그 다림줄대로 쌓아가기 위한 모든 성벽의 그 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삼고 그 십자가 옆에 계속해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에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삶은 삶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맞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보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이 시간 모두 허물고 다시 기초부터 주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성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가장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의 벽을 쌓아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을 걸어볼 때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만 급하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부글부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정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일자로 십자가를 향해서 곧게 방향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내리실 그 다림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맞게 세워진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 놓고
우리의 삶을 기초부터 쌓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성령의 열매로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열매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나눔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함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구원의 기초 위에 말씀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초로 삶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나가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